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성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제 질문에 하나 답해 주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나는 와야 될 자리에 왔다. 정말 그렇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만약에 그것도 없이 앉아있다면 이 시간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찾으셨으면 본문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말한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읽은 본문을 배경으로 성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운 것은 육체적인 노화의 현상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못 보는 거죠. 이 상태가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어두워도 영적으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이 보고 있는 것은 뭐죠? 야곱과 에서라는 아들 중에 에서입니다.
이 에서를 지금 이 이삭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보는 것은 지금 인간의 눈이에요. 지금 이삭이 보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아들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능숙한 자라 이름 얻은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내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냥하여라고 말해도 되는데 내 기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일에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지금 자신의 아들, 큰아들 에서가 쌍둥이지만 큰아들 에서가 남자들 중에 능숙한 사냥꾼, 강한 사냥꾼, 그래서 최고라 이름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 자기가 자랑하던 그것, 마음에 드는 그것으로 아들이 자기를 기쁘게 한 그것으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웠더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사냥 실력을 기뻐하셨을까요? 이삭이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망령된 행실을 할 때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버려진 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에서, 이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에서를 버리시고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장자냐 차자냐 하는 이게 과연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서 에서가 장자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많은 데서 하나님은 전혀 장자, 차자를 따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보다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받은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다윗도 몇째 아들이지요? 7째 아들입니다. 장자를 그러면 왜 따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따지시는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들을 낳고 장자인 그 가인을 특별하게 여겼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벨을 낳고는 아무 말도 없었지요. 오늘 이 이삭도 장자인 에서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장자의 이름들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문화 가운데도 굉장히 긴 역사 동안에 장자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그런 그 전통과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런 민족의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장자는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장자들이 오히려 불행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인도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치면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스마엘도 그렇지요. 이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도 장자인데 에서도 그렇지요. 뭐 장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도 볼 때 사울도 그렇지요. 보면은 첫째가 불행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둘째가 잘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야곱의 두 아들도 그렇지요. 바꾸어서 축복하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은 그걸 전혀 안 따지지만 세상은 그걸 따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따질 때 그 의미가 뭐죠?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여긴다. 축복이 장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형님이니까, 장자니까 축복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그 이름이 장자에게 더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상속도 장자에게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세상에서 처음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뭐 아빠가 있었습니까? 엄마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처음인데 낳아놓고는 그 가인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아벨과는 다르게 대우한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장자를 중요시하는 그 문화가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그 의식 속에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축복이 장자에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에서가 범죄가 되고 야곱에게 은혜가 가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그 이유가 되는가 하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힘이 있어요.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있으면 좋겠지. 내 거 뭐 남 주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깝고 있지만 뭐 사용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곧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것이 에서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축복 없어도 지금 최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따르고 있고, 나는 들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능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자 명분을 별로 음식 한 것보다도 뭐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음식이지 장자
명분이겠어? 하나님 축복이겠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습니다. 누가? 야곱. 왜 그런가요? 이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뒤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옛날 이 땅에 오셨을 때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주셨죠.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왕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신하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소를 샀으니까 훈련시키러 가야 된다. 밭을 샀으니까 밥 보러 가야 된다. 장에 가야 된다. 결혼식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안 온 거예요. 자, 이들은 잔치에 초대받을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에서 존중받고 능력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가 하면, 그래서 왕이 자기 그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강권하여 데려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왕의 잔치 한번 초대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안 돼. 그래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마치 이 야곱처럼. 축복은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되지만 정작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 이 야곱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전국 잔치에 정말 초대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름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인격되고 정말 자기 절제되고 자기 삶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실수와 많은 허물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채우시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무슨 자격이 됩니까? 내가 잔치 자리 가고 싶다. 이게 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뭔가 조건으로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인류는 어떤 상태인가니까 죄인으로 심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인으로 심판이 선고된 겁니다. 누구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둘 다 그런 겁니다. 그들은 둘 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죄인입니까? 동생보다는 좀 낫고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이 땅의 삶을 그래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죄인. 하나님께 그 심판을 벗어날 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기에 그저 좀 더 동생보다 앞서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도 아이고 천국 가면 좋지. 이 정도로 마음이 있는 사람. 별로 중요하게는 안 여기지만 동생이 사기쳐서 가져가면 굉장히
동생을 죽이고 싶은 정도의 속상함은 있는 사람. 요 정도인 거예요. 요 정도. 그런데 같은 죄인이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못 살아. 그런데 천국도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런데 마음이 원통해. 나도 좀 복이라는 것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 하니까 나 따라 나선 거야. 왜? 원래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나서면서도 옷차림도 그렇고 그 자격이 안 돼.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오늘 이 구약에서 이 이삭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웠고 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영적으로 눈먼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뭘 자랑스러워해야 했더냐? 이삭이 아들들에게 뭘 바라보기를 가르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능숙하고 자수성가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과 같은 그런 스펙, 그런 이 땅에서의 스킬, 이거에 눈이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아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가면서 너에게 네가 그거를 사랑을 잘하지만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그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네 마음의 화살을 쏴야 된다. 이렇게 눈이 밝아서 그렇게 일러주지 않고 이제 내가 가는 길에 네가 잡은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게 해라.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이상한 게 있죠. 이삭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가요? 이삭이 저주한 이스마엘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삭이 축복한 야곱이 그렇게 됐나요? 참 생각할 부분이 많죠. 근데 이 부분만 달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 달렸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묶음과 풀미 돼요. 묶임과 풀미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학대가 부부싸움이 하는 그런 가정 내 불화가 그 자녀에게 평생의 그 삶의 어려움이 되는 걸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땅에서 말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사람이 말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요 사람들이 이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고 축복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주가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가 그 사람 마음을 메고 풀고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니는 그래갖고 평생 안 돼 이래놓으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평생 안 되는 것 같다.
이를 연상해 버리는 거예요. 니는 뭘 하든지 잘 될 거야. 그 나오면 지는 딱 망할 짓을 하는데도 아이 기다려봐 하면 돼. 그리고 이겨낸다니까. 근데 조금만 더 넓어가면 될 건데도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러면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둘째 치고요. 먼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먼저 그 사람 마음에 맹과 풀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질 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을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을 고쳐가야 돼요. 축복이, 사람이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가? 우리가 물으면서 그 묻기 이전에, 그 진리를 알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사람의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중에 네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한 말이 우리를 심판한대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과학에서 우리가 한 이 말이 사라지잖아요. 공기 중에 소리가. 그런데 이걸 모아갖고 언어로 만들 수가 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나 놀라워요. 심지어 어떤 전파, 라디오 전파를 쏘면 그게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파를 만들어갖고 소리, 음악도 만들어내고 아주 막 토시 하나도 안 떨리고 떨림 하나까지도 진동하는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라디오로 재생해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말은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매고 푼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말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도 이 말로 심판하신다는, 네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중요한 이 사실 가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람의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 달렸는가, 이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아니지만 달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그 축복이 정해지는 게 아니지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 저주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축복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앞에 인간끼리의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마저도 그 축복을 사용하신다, 혹은 그 저주를 사용하신다 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와 연결되어서 생각할 게 뭔가 하니까, 오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네가 사냥해서 별미를 갖고 와서 내게 먹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흡족하죠. 그래서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어떤 게예요? 받을 만한 자에게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미워 죽겠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받을 만해야 됩니다. 그게 별미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부모에게 받을 만해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축복한다. 잘하지 못하고 축복받으려고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오늘 그게 별미일지라도, 그래서 리브가도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갖고 와서 별미로 가서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만 그래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가 무슨 마음을 확인할 기준은 없는데 느껴지는 건 있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 대하고 있으면요, 그 성도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런데 목사에 대해서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으로 여기고 정말 기뻐하고 존경하며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는 정말 잘 되는 걸 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식구라도 형제라도 저기 옛날에 내 동생인데 저기 코 올려 찔찔고 얻어맞고 다니던 게 저기 목사가 됐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형님도 축복을 못 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축복이라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용서해요. 우리 청년들 부모한테 대항하고 대들고 이러는 그 보면은 제가 아주 고통을 쳐놔요. 우리 사춘기의 청년들이 우리 지금은 2명밖에 없는데 제가 늘 선포해요.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목사님 아주 막 뿌리를 뽑을 때까지 막 그냥 저 갈 거야. 그렇게 아주 엄포를 했습니다. 왜? 죽는 지름길이야. 요절하는 지름길.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망하는 지름길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별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왜 드려요? 헌금을 왜 드려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안 하면 이 교회 못 하실까봐 그래요? 아니잖아요. 별미예요. 별미. 하나님 앞에 내 기쁜 마음, 내 정말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내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그냥 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부모를 내 마음으로부터 공경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효자는 없는 거예요. 부모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도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려워하면서 그 말을 거역치 않기를 힘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게 공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모가 아유 우리 아들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 말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지는 첫 계명.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부모님을 막대하면서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어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처음 방치를 하고 있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리브가 이야기를 조금 해보십시다. 자, 이 리브가도 아들 야곱에게 긴급하게 이 일에 대하여 대처를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 별미를 아버지께 드려서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축복을 가로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는 이렇게 편애를 하죠? 에서를 두고 왜 야곱을 편애합니까? 이거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에서는 강한 자예요. 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축복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당시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자수성가 내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집안에 빈둥거리고 있는 자식이에요. 엄마의 말벗이 되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랑 요리도 하고 마음은 따뜻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성격 그리고 연약한 몸의 에서에 비해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는 둘째를 감사하게 만들어서 애서 축복 안 받아도 돼. 같은 아들이지만. 근데 이놈은 안 받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문화니까. 이게 장자로 나왔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말이야. 어떡하나 축복도 못 받고. 이 엄마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이 형에 갈 그 축복을 가로채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지내기는 야곱하고 잘 지냈어요. 엄마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왜? 말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하지만 축복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때도 편애할 수 있겠어요? 둘 다 자식인데 4배로 낳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때는 그 문제가 아니야. 평상시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가 하면은 아버지는 해서 엄마는 야곱 이랬지만 자녀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야. 둘 다 자식인 거야. 한데 이 야곱을 생각하니 엄마 리브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삭은 왜 에서를 편애했을까요? 왜 이 축복 앞에 공평하지가 못하고 에서에게 마음이 기울었을까?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왜 편애했을까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가문을 빛낼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을 빛낼 아들. 얘가 있는 한 우리 가문은 든든하다. 야가 우리 가문을 일으키겠다. 지금 대기업에 취직하고 뭐 대통령이 나오고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느 개그맨이 1등만 주목하는 응응응 세상이라 농담하듯이 그 당시에 지금 이 이삭은 거기에 지금 눈멀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거죠. 우리 가문을 빛낼 나의 자랑스러운 큰아들 에서, 이런 생각이 지금 이삭의 마음에 있는 거고, 그렇게 편애를 해서 축복도 이 아들에게 더 몰아주고 싶은 거예요. 까짓거 필요 없는 거 저것만, 에이 사내답지도 못하는 거 저런 거 이 축복 가는 것보다는 이 축복이 누구의 될 놈에게 몰아줘야 되죠.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 여자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약한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마음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다는 아니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지금 섞여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 가정에 단순한 이야기지만 아주 미묘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아니 그 이야기의 뒤편에는 인간의 연약함, 무지, 착각, 오해, 이런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인간과 상관없이 하시면 실수할 일이 없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면 이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축복하고 저주를 하신다 하면 이 사람의 착각, 내가 축복을 야하게 해야 되는데 야하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볼 만하다 싶은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서서 하면 누가 상대를 하겠어? 근데 여인의 우선으로 이러니까 해보자, 할만하다. 안 그래요? 할만한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이고 그러신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변수가 생길 수 없지만 사람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심판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로 창세 때부터 불쌍히 여기로 하셨는데, 똑같이 심판받을 사람 중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필요 없이 여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에서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히 더 소망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는데요. 문제는 그 축복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약함, 이삭의 약함을 아셔요. 그 눈먼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쓰시는 거예요. 자기의 긍휼이 리브가의 긍휼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도록 하나님은 리브가를 오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야. 성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자신의 아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바르게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약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내게 믿음의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절부절이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계셨다면 그 믿음으로 왜 못 나와 있었습니까? 왜 못 앉아 있습니까?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하루 종일 생각지도 않고 내 허물과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바라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고 오늘 축복한다고는 기대가 안 되어져요.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믿음이 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 모습이 저거 하면은 그만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행위에 따라 사랑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가 결정되지 않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형보다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주실 줄 믿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 오늘 힘들어도 눈물이 날 거예요. 기쁨의 눈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또 불러주셨구나. 나오게 하셨구나. 오늘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오늘도 내 마음을 콕 집어 이해하게 해주시겠구나. 오늘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같은 죄인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